교회를 잘 안 나가시나 봐요. 교회를 안 나가시고 이 며느리를 좀 약간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찬미가도 부르고 열심히 어머니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이 그 며느리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같이 도와드리자 해가지고서 그 시어머니 댁에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정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는 안 나가겠답니다.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 시험을 당해 죄 얻지 말고.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시험을 부분을 이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시험을 상당히 오해해가지고 그랬더니 역시 별로 안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많이 곡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국회된 그 오해된 품성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같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교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눈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병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 어미 때리고 심시하지 아니한 자의 관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항상 깨워서, 그죠? 네, 있어야 될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까요? 여기 말씀인 것처럼 누구도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동안에 오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한테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죠? 등불하면 당연히 또 생각나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펴게 되면 그 속에서 뭘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참 재미나게 우리 잘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읽어보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주인께서는 왜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3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뭐예요? 띠를 띠고 뭐예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뭐예요? 앞에서 뭐예요? 수종을 드린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종들을 문을 열어주는 그 종들을 뭐예요? 수종 들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 우리가 말씀을 피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과 그 은혜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씩 알아보게 되다면 우리가 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서 주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그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또 오시면 뭐예요? 딱 맞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38절에 보면은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뭐예요?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에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 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문 두드림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그러더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디 앞에 계신 거예요 지금? 문 앞에 계신 거예요. 문 앞에 계셔서 항상 뭐예요? 지금 계속 두드림을 주셔요. 왜 두드림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띠를 띠고 등불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엮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수종드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종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리띠를 직접 띠시고 우리를 수종드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다. 내가 종이지만 종하고 주인의 관계는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나를 섬기는 거를 알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37절에 보면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다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하면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성경상에 보면 언제죠? 성만책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그 원리와 그다음에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계속 말씀하지만 그들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임금으로 그분을 섬기고 세상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들고자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줬는데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몰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띠를 띠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38절에 보면 혹 2경 혹은 3경에 왔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는 것을 보면 그렇죠? 거기 쉬운 예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드디어 그 에마오 가는 길 그에 또 만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눈이 무엇이었는지 알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말 알았을 때 뭐예요? 늦은 일이 아니 이른 성령이 왔듯이. 그러나 그들이 한 번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수용드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을지라도 그것이 족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수용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예요?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잘했어 못했어 상하고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뭐예요? 나를 수용들기 위해서 지친 인생길 힘들지? 하면서 뭐예요? 발도 닦아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계속 뭐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 두드림을 들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한 그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상 주시고 벌 주시고 그럼 우리가 모든 게 어떻게 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수종된 하나님을 원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3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한 번 오시는 것만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도둑이 오든 주인이 오든 결국 종은 깨어 있어서 문을 두드려서 열면 복 받는 건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둑이 오는 걸 알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에 두신 예수님의 그 성김을 도둑이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깨어있고 말씀을 더 필요해요. 또 그렇게 되는 곳에 있을 때 또 주인이 오면 뭐예요? 또 나를 섬겨주고 주인이 오든 도둑같이 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으면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도둑이든 주인이든 올 때를 모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아무 때든지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뭐예요? 언제나 누림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거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하기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성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비유하고 그걸 설명하시는 뒷부분에 보면은 약간 그 주인공들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앞에 이야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었어요? 주인이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뭐냐면 종, 청지기가 나오고 다시 또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옵니다. 종이 종을 우리 다시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종들을 만들어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건 바로 뭐예요? 섬기는 거죠.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수종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종만이 다른 집 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경험을 하면 반드시 원하실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수종 드는 경험을 반드시 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은혜 없이는 가질 수 있습니까?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믿는다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뭐예요? 은혜에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수종들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키시는 바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집, 그죠? 우리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목사님이 오시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비전과 꿈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수종드는 그 섬김을 꼭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뭐예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우리가 뭐예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럴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그렇죠?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그 주인이 그 종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대로 뭐예요?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그 종에게 전달되는 모습. 생명이 그죠? 조류가 흘러가는 모습이겠죠. 그 생명이 조류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기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자기가 종의 발을 씻듯이 종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기쁘시니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겠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리소스나 자원이나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받아야 하면 이곳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똑같이 들어가서 주인이 우리를 섬기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잘 모르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성령님이 등불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주 섬기시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러나 삶 속에서 또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다시 또 뭐예요? 바뀌고 45절에 나온 종처럼 뭐예요?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았지만 한동안 또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45절에 나온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그 종이나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불림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래서 섬김의 모습이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종이 살아갑니다. 아까 다른 종을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을 본 주인은 상당히 기쁘고 복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5절 같은 종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생각지 못한 때에 드디어 뭐예요? 종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인은 계속 뭐라고 있었어요? 두드리고 있었어요. 계속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의 종은 뭐였고 다른 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시 않은 자의 반은 뭐예요? 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종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에도 아니 맞을 것이라고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죠? 남을 섬기지 않는 그 종을 이렇게 때리실까요? 그러실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듯이 출애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와 파리와 여러 가지 열 재앙으로 애굽을 벌 주시고 쳤습니까? 아니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벌 주신 것도 맞고 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읽으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위해서 섬겼습니까?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에너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뭐예요? 하나씩 깨워서 그 사람을 뭐예요?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뭐예요? 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섬길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섬겨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섬김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개구리와 파리가 메뚜기가 거기를 그때 침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를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의지대로 공의대로 그것을 거둬들였을 때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벌 주시고 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46절, 40절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현재 우리 삶이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삶이. 그러면서 항상 뭐래요? 이 고난이 뭐란 말을 해요? 항상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한테 그 애굽의 그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고 나를 뭐예요? 받아들이려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호소입니다. 저는 46, 47절에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저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뭐예요?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일부러 저들을 벌 주시진 절대 않았어요. 아까도 보겠지만 뭐예요? 종이 45절 보면 그 종이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기예요. 그 길을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종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뭐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을 때 결국 그의 삶은 뭐예요? 취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뭐예요? 억압하고, 남에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눈을 한번 돌려서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 속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46절, 47절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거나 벌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치심과 벌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를 저는 이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당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성인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주지 않으면 그를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고, 이것을 예언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제 헌금 쪽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헌금 관련된 말씀이 오면은 이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라. 저는 이 의미가 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뭐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취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사랑을 그렇게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다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몇 가지 말씀만 읽어보고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물러가시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그분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비록 마음이 완고한 자들로부터 그들의 사랑이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분은 반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을 더욱 힘있게 호소하신다.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분의 사랑의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하여 저들은 그리스도께 주의 우람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그분은 뭐예요? 반복해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셔서 이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뭐 바깥에서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주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탐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하는 사실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셨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범인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5절 48절 말씀 이전에 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양 통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들 다 뭐예요? 먹이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먼저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청하시고 부탁을 하세요? 말씀 속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조명을 통하여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섬김을 그 수종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주인은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종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생명이라고. 하나님부터 이루어진 그 생명의 종을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새생명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